얼마 전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저의 문제도 감당하기 힘든데 왜 부모님의 죄까지 감당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제게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오히려 되물었는데요. 집사님의 말을 들어봤더니 부모님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1999년 2월에 발간된 이윤호 목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와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은 결국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저주를 끊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끊게 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의 내용이 이윤호 목사 개인의 추측과 가정으로부터 시적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제시한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윤호 목사의 가게의 저주로는 사이비성이 농후함으로 그 책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고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된 지 이미 1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게 저주론 사상이 이미 오래전에 이단 사상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그 사상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가게 저주론이 성경적인 진리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가게 저주론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한 복음 위에 세우셔서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가게 저주로는 지난 2013년 8월 26일에 이윤호 목사가 책을 출판한 지 12년 만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의 내용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책을 인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쇄된 모든 책은 수고하고 이미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받은 모든 인쇄는 사회단체에 기부하고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이 사상은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속담의 내용입니다. 그 속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행하던 속담이었는데요. 왜 이런 속담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이 속담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현재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결국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억울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포로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조상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에 담긴 의미가 신포도 속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되면 누구 탓? 조상 탓.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일이 안 풀리면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취한 그러한 첫 번째 태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 속담은 전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주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제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조상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끊어질 때까지 이 저주의 기도문을, 이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암송하고 계속해서 주문처럼 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오히려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손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도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며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악한 자였습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아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아들들은 저주를 받고 불에 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도 자식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은 3, 4대밖에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벌 주시는 것보다 축복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부모의 죄가 환경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죄에 대한 철저히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 4대가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허석배 장로님도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에게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론이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천년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조상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성경적인 저주에 얽매이지 말고 은혜와 축복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조상의 신앙과 관계가 없이 각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그것에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보다 돈과 세상을 따라간다면 은혜와 축복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가 할지라도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조상도 중요하지 않고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그것이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회개하며 여러분 더욱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죄가 있다면 지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상의 문제가 내게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마음의 얽매임과 올무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복음을 믿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혹 그러한 얽매여 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님보다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주님보다 더욱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헛된 진리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분명한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복음 위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보다 더욱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더욱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과연 그 교회 비전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여름 밤의 힐링 두 번째 시간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간증과 CCM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무더위로 지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과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이 모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여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공급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연약한 욕심 위에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름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여름밤의 힐링 두 번째 시간으로 송정미 사모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어려운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공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복음이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침체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진리 가운데 매어 있다면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